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다가도 그 사랑이 점차 식어져가는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상 가운데 하나,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고,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고, 미소가 지어지지 않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관계가 이제 점점 더 피상적인 관계로 변질되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계속해서 머리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자꾸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나만 지금 이렇게 애쓰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라는 지점이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거지, 착하게 살라는 거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뻔하지 뭐.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이고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차피 그거 다 못 지키는 거 아니야.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돼요.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얼마나 해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까지 내어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확보해야 될지, 이런 계산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뻔함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3장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에돔과 애굽은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방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방인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방인이지만 너희 공동체, 너희 총회 안에 들어오도록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책망하신다? 그러면 조금 납득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생각해 보면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의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한 말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거짓말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바로왕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었던 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40년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무리바 물 사건 단 한 번,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배신하려고 하고 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억울하고 막 원통한 마음이 생겨서 백성들을 향하여 화 한 번 냈다고. 그래서 무리바 물을 사건 때 반석을 2번 그 홧김에 쳤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오배물만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종교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민족을 배신했던 배신자들, 반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었어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창기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시죠.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들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다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요리문답 공부를 하면서 2가지 배운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비하심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50%는 자비롭고 50%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100%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100%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암몬과 모압을 조금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고요.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사서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갖다가 총회에 들어놓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아시고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증오하시고 그들을 혐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저 인간들은 상종하지 말라고 이 백성을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 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뭔가 계속해서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을 만나고 하게 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어려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돼요. 에돔과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한 배에서 난 쌍둥이예요. 거기에서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에돔 나라예요.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그렇게 좋은 역사가 되지 못했어요.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부모와 형을 속이고 그 일을 벌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돈은 비용 우리가 다 지불하겠고 혹시 피해를 끼치면 다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보여준 반응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애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예요.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인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갖다가 향한 원망, 증오, 위험, 그 혐오의 마음은 정당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만해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워하다는 말의 뜻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아이고 저거 보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와 혐오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상에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미워하신다라고 할 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주로 인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과 에돔을 향하여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마음을 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순종에 어려워지는 지점이 생겨요. 나는 옳아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정죄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에돔에게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을 향하여서 내가 그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위협적인가를 물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악한 짓을 저질렀는가를 물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저 사람과 어떤 역사로 엮여 있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시예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에서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각자는 각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일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또한, 나 또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일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관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속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지파의 조상인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았습니다. 애굽은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정당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이웃도, 심지어 우리의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으니까 성경에 쓰였겠지. 맞습니다.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을 매우 가까이 하지요. 발람의 저주가 실패하고 난 다음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 함께 경배하게 만들고 그 신들을 절하면서 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벌이게 만들어요. 그 결과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시대에 또다시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왕의 결혼은 당시에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모압과 암몬과 정략 결혼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 없는 국경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 속에서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번성하기를 바랬다고요. 그 가운데 이 솔로몬이 생각해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딸들을 불러다가 정략 결혼하여서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속에서 이 편안함을, 이 부유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을 위해서 금오스와 밀곰의 산당을 솔로몬이 직접 지어줍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로 쪼개어져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에요. 에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형제나라로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에돔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형을 성벽 삼아서 그때 당시에 국제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 중간에서 오가는 무역상들에게 받는 통행세로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시온 게벨이 에돔 땅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고 홍해 해상 무역을 거기에서 다 관장하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그것이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이끌고 데리고 가서 그 에돔을 정복해 버려요. 열왕기상 11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에돔 땅에서 6달 동안 머물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거의 다 멸절시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학살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렸다고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부유함, 그 부귀영화가 부러웠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바댜서의 말씀에 보시면 그 형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난 뒤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그때에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에 함께 가담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자기에게 끔찍한 짓을 했던 형제 나라 유다에게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믿어도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국 시대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위기가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첫 번째 정치적인 액션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힘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며 말을 의지하는 자여.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큰 나라거든요. 거기에 말들과 병거들과 많은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인데, 그때는 이미 바벨론에게 여러 차례 침공을 당하고 난 뒤여서 나라에 거의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 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다시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 대가로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이 앞당겨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3장 13,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로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제발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세 나라, 세 가지 다른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풍요가 탐이 나고, 그래서 가까이 갔고, 막대한 부가 탐이 나서 정복하였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그들을 의지하고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순종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하고 싶은 설교가 뭐냐 이야기하신다면, 순종하였더니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겁도 좀 주고 큰 소리도 좀 치고 바라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는 바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2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대 후에 애굽 자손을 갖다가, 애굽과 에돔을 갖다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대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한 세대를 지금으로 치면 30년 치면 90년이요. 한 20년 정도 쳐도 한 60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받았던 세대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어요. 못 봤을 거라고요. 만약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한다면 자신들의 자녀들도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못 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언제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언제입니까? 한 달 내에요. 정말 많이 참아서 내가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올해 안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언제 이루시겠다고요? 90년 뒤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의 결과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90년 뒤에 60년 뒤에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총회에 들여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로 이름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서 결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내시와 이방인들에게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신 한시적인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때가 완숙되어질수록 그 율법의 울타리는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3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열리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 우리의 노력, 정성, 여러분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납니까? 드리고 난 뒤에 곧장 이번 달 안으로, 올해 안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대 후에나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니라 자녀의 눈에 보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해 안 되는 걸 먼저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이해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순종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요구받는 이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혼자 이해 안 되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고 그 순종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막으신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위험함이나 죄악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와 그 관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이미 사랑받은 사람만이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내가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저울이 쥐어질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며 살아갈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익 앞에서, 때로는 안전함과 평안 앞에서, 때로는 즐거움 앞에서, 때로는 나의 욕심 앞에서, 때로는 나의 시기심과 증오심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정당한 미움 앞에서 우리가 그 저울질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헌신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저울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닌, 보여서 걸어가는 길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 순종한 사람만이 알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며 온전하며 영원하며 참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소원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순종의 나라로 나아가는 나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